오늘 여기 17절에 보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서두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오늘 저녁 묵상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이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라 하는 말씀이 6번 등장합니다. 6번. 하나님의 의. 6번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 1절, 1장 17절, 여기 17절에 하나님의 의라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리고 로마서 3장 5절에 보면 3장 5절에 하나님의 의가 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여기 3절에 하나님의 의.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며, 그리고 3장 21절에 거기에 또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에 가보면은 그 10장 3절, 로마서 10장 3절 한 절에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2번.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 10장 3절에 2번이 나오지요. 그래서 모두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이 6번 나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 보면은 다 같은 뜻으로 말씀한 건 아니에요. 여기 3장 5절에 하나님의 의, 3장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의는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일서 4장 8절인가요? 로마일서
요한일서 4장 8절 또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속성을 지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 로마서 3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할 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예수 시대의 십자가는 무엇을 나타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예수 시대의 십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 3장 5절에는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죄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시지요. 그 예가 노아 홍수,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홍수를 내리십니까? 홍수를 내리시는 것은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창세기 6장 5절로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루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죄를 벌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그 3장 21절에 3장 5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에 하나님의 의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 둘 다 이 하나님의 의인은 무슨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의롭다 칭하시는 그 칭의를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6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하시는 칭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또 은혜가 많으셔서 죄인을 의롭다 칭하시는 그 칭의.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로마서 1장 17절에 그 하나님의 의는 그러면 그 둘 중에 어느 것이냐? 예? 그 어떤 사람은 그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3장 5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의를 생각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루터 선생님이 그랬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여기에 그 1장 17절의 하나님의 의는 그것이 아니고 그 21절 22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그 칭의,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루터 선생님은 종교 개혁을 이렇게 일으키시고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이루었지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1장 11절에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를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1장 17절에 나오는 칭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의롭다 하신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우리가 뭐 의로운 것이 있어서 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요. 여기 보니까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 6장에 보면은 죄만 가득하잖아요. 죄밖에 없잖아요. 죄. 그러니까 마땅히 멸망받아야 되죠.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이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말이에요.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렵다 하시게 이르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죄인인데 값없이 의롭다. 어째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의도, 그 공의도, 그런 성품도 하나님 가지고 계시잖아요. 은혜가 크다 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무조건 아무 근거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 죄인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건 아니죠. 여기 3장 24절 다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셨다고 말해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0쪽인데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걸머지시고 그 많은 죄를 걸머지시고 그 죄 값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당신의 피로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속량하셔가지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어놨어요.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제 성경은 291쪽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가 죄를 알지도 못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아니세요? 이를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죠.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 로마서 5장 19절로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누가 그랬어요?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이것이 우리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겨주셔서 이 의롭다 함을 얻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이 칭의를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고 하죠. 어떻게 받느냐. 이것은 오로지 믿음으로. 믿음 외에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그 선언하심을 누가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제 성경으로는 304쪽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믿으면 되지만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지만은 이 칭의를 믿으면 되지만은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믿으면 되지만은 율법은 되지 아니에요. 선을 착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빌립보 3장 9절 빌립보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바울이 가진 의가 뭐입니까? 자기의 의입니까? 예? 예? 하나님의 공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예? 자기가 가진 의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이러한 축복을 받은 것이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칭이라. 자,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의롭다 하세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죄인 우리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지요. 빌립보 3장 9절 아까 빌립보 3장 9절 우리가 봉독했죠. 321쪽 빌립보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0절이 뭐입니까?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예? 하나님께서 정하셨지요? 부르시고 또한, 예?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예,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또 누가 의롭다고 하십니까? 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제 성경은 264쪽인데요. 264,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 예. 여기에 의로움, 의로움은 칭의라는 것이에요. 칭의. 리온 모리스라는 분이 그의 고린도 주석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 의인은 칭의, 그리스도에게서 칭의. 또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1절, 제 성경으로는 269쪽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성령님이시지요. 성령 하나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니 이 칭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영광이고,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 먹게 된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선언만 하신 것이 아니라 참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이렇게 여기시고 또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칭의, 칭의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 로마서 5장 다시 갑시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봅시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그랬죠? 자, 받았으니 결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지요. 원수.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원수는 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다 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됐으니까, 화평을 이루었으니까, 이 화평은 누리란 말이야.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또한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죠. 아버지 앞에 나가야죠.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렵다면 얻었으니까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참 그 예배하는 거기에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영광은 저 천국, 하나님의 우리가 다 이제 영광, 하나님께서 참 오셔서 우리를 다 데리시고 그 하늘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감사할까.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한다고 말해요. 참 이 기쁨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러한 기쁨이 있는 가운데 거기에 그 슬픔이 쑤시고 들어올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다만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이 많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고 힘써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